오늘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스데반의 설교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은 아주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헬라인들과도 논쟁을 하였는데 능히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스데반은 수많은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저 사람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판단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을 고발할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서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스데반이 우리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좀 했습니다. 요지는 뭐냐?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였다. 어찌 감히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였느냐? 이게 문제가 되어서 공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공회에서 본인의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자꾸 모세의 율법 하는데, 모세의 삶을 진짜로 가만히 돌아보면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였다. 이 얘기가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시작이라고 너희가 말하는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모든 사역은 감당치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인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사람들 앞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쭉 하고 있죠. 모세가 40세였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괴롭히는 거 보고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율법의 시작이라고 말하던 그 모세도 알고 봤더니 본디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하였던 그 모세도 살인하였던 살인자였다. 살인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을 광야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애굽에서 우리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네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좀 그들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모세가 아주 단호히 거절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랬어요. 나는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저희 말하기를 40년 전에 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더이다. 네가 누군데 감히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고, 네가 누군데 감히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느냐? 40년 전에 나는 우리 동포한테 그런 얘기 듣고 나는 도망온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랬어요. 못합니다. 나 같은 살인자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모세는 율법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광야에 칩거하던 은둔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르실 때 나는 못한다고 못합니다 거절하였던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못한다, 누가 이렇게 살인자와 같은, 누가 이렇게 연약하였던 모세를 누가 지도자로 세웠느냐는 거죠. 말씀에서 누가 세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모세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선 것이에요.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두려워서 거절하던 모세를 설득하여서 애굽으로 보낸 이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할 능력을 주신 이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이 모세를 계속 대적합니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모세를 계속 공격하고 대적하는데, 그 40년간 백성들을 이끌어갈 힘과 용기를 주신 분은 또 누구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율법 하던 모세도 모세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 율법은커녕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들은 모세가 적어놓은 율법에만 정신이 팔려서 율법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칭 모세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모세가 받았던 은혜는 다 외면하고 모세의 율법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모르고 율법만 이야기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받았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법, 이 율법,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벌써 세월이 좋아져서 이제는 법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사나워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좋은 세월 다 지나서 내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법만 남아서 법하고 법만 강조하면 사람은 점점 사나워지고 무서워지는 겁니다. 지금 수데반 주변에는 율법을 따지러 온 사람이 가득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모욕한 스데반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지금 주변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만 생각하는 자들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구나.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구나. 이 부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복음과 유대인들의 율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기록한 수백 개의 율법보다 모세의 평생을 이끌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고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다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안 되려면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마십시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뭐냐? 죄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인이 안 되려면 이렇게 사십시오. 죄인이 안 되려면 그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인 되기 싫으시죠?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그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이런 거 말하고 다니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점점점 왜곡되어서 나중에 되니까 이제는 죄 지은 사람들 정죄하는 데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죄인이 안 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자꾸 죄를 지니까 이제는 죄인들을 혼내고 정죄하는 데만 열심을 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인들을 혼내고 다니는 것만 바리새인들이 집중하더라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맨날 혼내고 다니고 정죄하고 다니고 이러는 예수님이 가만히 보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 좀 닥달하라는 거예요. 그만 좀 해라 이거예요.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혼내라 이 사람들아. 백성들이 잘못하긴 했지만은 다 그렇지 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왜 그렇게 혼만 내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만 좀 닥달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격려해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산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정죄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느냐는 거고, 왜 다 같이 법법거리고만 있지 왜 품어주고 왜 격려하는 사람이 없느냐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가만히 보니까 다들 율법의 짐 다 지고 정죄감만 다 가지고 죄책감에 다 쌓여가지고 무거운 짐들 다 지고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그렇게들 다 짐들만 지고 산다는 거지요. 이것을 바라보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겁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저 사람들이 말하는 멍에와 짐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내 멍에 내 짐은 훨씬 가벼우니까 다 내게 와서 나에게서 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얹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죄의 짐을 덜어주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 가만히 듣다가 예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 마침 잘 말했다. 너 이제 알겠지? 네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이제 알겠지? 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이고 그래 말해줘서 참 고맙다.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짐 다 털어놓고 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쉬어라. 내가 너를 품어줄 거고 너를 편안하게 안아줄 거니까 이제는 마음 다 내려놓고 내 안에서 쉬어라. 우리의 죄짐을 덜어주고 쉼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짐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짐들도 다 내려놓고 풀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여인을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물어봤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 하는데 너희 중에 율법 다 지킨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말씀해 보니까 어른들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 이제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 보냈다는 것이죠.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여인의 두 종류의 짐을 덜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죄책감,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이 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실제적인 짐들을 다 용서하시고 덜어줬다는 거예요. 여인들 주변에 누가 다 있었느냐? 여인들을 정죄하려던 사람들로 다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인 주변에는 수많은 짐들로, 사람들이지만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짐인 거예요.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전부 다 나를 어떻게 삶아 먹으려고, 나를 어떻게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나를 어떻게 못 살게 굴려고 내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는 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전부 다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까지 나를 둘러싼 짐들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삶의 짐들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막 몰려오면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좀 하나씩 와야 되는데 갑자기 수많은 문제가 나한테 한꺼번에 몰려오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내가 둘러싸인 채 막 이리저리 우리가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 문제들이 휘둘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가 막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아마도 머리채를 잡힌 채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끌려왔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온갖 폭언과 욕설들과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협박의 말들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아마도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복잡한 상황들은 하나둘씩 다 정리되었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다. 어른과 같은 심각한 짐부터 젊은이와 같은 소소한 짐들까지 하나하나씩 다 정리되고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 둘씩 전부 다 떠나가고 정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누가 남았느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주변의 짐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나만 둘만 남게 되면은 그제서야 다른 목소리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무섭게 만들었던 거짓의 목소리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죄를 막 고발하는 존재예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신을 쏙 빼놓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가 지은 죄를 고발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면,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아시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지요. 가늠한 여인인데 죽일까요 말까요? 이 사람들의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아주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해도 다 문제가 돼요. 예수는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는 함정이 있는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 죽이라 그러면 무정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 여인을 살려줘라 그러면 모세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또 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악의적인 질문들, 이런 그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질문들, 예수님은요 전부 다 슬쩍 피하고 지나가셨어요. 사람들 못 알아듣는 비유를 당장 저기 뭔 말이지 하고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비유를 그냥 말씀하시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의 의도를 알거든요. 예스라 하든 노라 하든 다 문제가 되니까 예수님 슬쩍 엉뚱한 말하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딴 데를 빨리 피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안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여인을 죽일까요 말까요 말하는데 예수님 정면으로 대답하고 정면을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 질문을 안 피하셨을까요? 왜 이 질문을 애둘러서 말하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죽여봐, 왜 대놓고 여인을 보호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그 여인을 구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문제, 다른 질문들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판단에 대한 문제지만은 이 질문은 지금 한 여인이 죽고 사는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정면으로 대답하고 정면으로 반박하셨다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여인을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고난당하고 본인이 망신당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렵고 우리가 고난당하면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복잡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어려움을 지고 있더라도 어떠한 환난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손 붙들고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표현 너무 좋아해요. 물론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손잡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나아가면 다 돼요. 맞습니까? 아이고 저거를 내가 어떻게 다 하나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손잡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앞으로 살살 나가시면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했습니다.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의지하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이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신령직 임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령직 임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집사, 권사, 장로님으로 천거가 되셨습니다. 그 교회에 몇 년 전에 본인을 집사라고 소개했던 한 성도님이 이제 연수가 지나고 권사로 천거가 되셨어요. 지방의 목사님들께서 이제 권사 인터뷰를 하시고 이렇게 신령직 인터뷰를 하시는 중에 이분이 사실은 집사님이 아니셨다는 게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를 집사라고 소개하셔서 권사 천거가 되셨는데 알고 봤더니 세례만 받으셨지 집사 직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분은 지금 이제 내가 권사 직분을 받게 됐다면서 아주 기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는 취소를 통보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통보의 역할은 누구에게 맡겨지느냐? 부교육자에게. 제가 통보를 해야 돼요. 부교육자에게 그 임무가 이제 맡겨졌습니다. 제가 이제 해야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드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자기 조심스럽게 말씀을, 제 딴에는 이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목소리가 탁 변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고 전화 받았다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목소리가 탁 변하는 거죠. 그리고 좀 고민하더니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기, 반말로 김대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좀 침착하게 말씀을 다시 드렸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네가 누군데?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통화가 끝났죠. 또 찾아가서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전화가 이제 계속 매일매일 저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전화 받으면 저한테 협박하시고 저를 가만 안 두겠다고 얘기하시고 제가 전화 안 받으면 제 아내한테 전화합니다. 제 아내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전화가 오면 제가 전화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누구 전화인지도 몰라요. 제가 얘기해서 아는 거지. 제가 모른 척하고 전화를 제가 가지고 와요. 그 음성을 남기면 제가 빨리 음성을 들어봐요. 그러면은 별의별 협박과 우리 아들에 대한 위협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빨리 지우는 거예요. 제가 이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온갖 위협과 이 모욕과 욕과 실제적인 구체적인 이 협박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를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그 수준에 이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더 기다려봐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워낙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막 제가 휘둘리게 되고 마음속에서 온갖 음성들이 들려오고 이래라 저래라 혼돈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후로 이분은 교회를 안 나오시고 저는 몇 달 동안 마음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제 아기 나오고 하는데 추후라도 작은 무엇라도 그것이 실행이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임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사임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 날 이제 강단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 예배 설교하면 저는 사임을 하는 거예요. 강단이 올라가서 봤더니 그분이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날 그 새벽에 교회를 오신 거예요. 제 마음에 두근두근. 다니엘이 마지막 설교는 준비 잘하고 올라갔는데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가 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려서 봤더니 그분이에요. 제 옆에 딱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죄송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동안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마음 다 알고 무슨 상황인지도 알고 제가 잘못한 것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거칠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험하게 살고 있고 제가 살아오기를 그렇게 거칠고 험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막말을 하고 거칠게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저한테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막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온 그분을 부둥켜 안고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떠날 때 마지막 남은 짐이 그분이었는데 이렇게 마지막 떠나는 날 그분 만나서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런 얘기 듣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을 제가 그냥 끌어안고 대성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성도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지만은 이 어려움 믿음으로 잘 이기신 다음에 우리 장차 만나서 하나님은 내를 함께 간증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끌어안고 대성통곡하고 전화했더니 새벽에 나오셨던 분이 저한테 낮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시냐고. 그 사람은 누구냐고 저한테.
별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말았어요. 이사 가는 날 그분 앞에 한테 다시 전화해서 안부를 여쭤보면서 또 다시 인사를 나누고 나중에 꼭 다시 보고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아름답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어려움과 무슨 짐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러지는 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나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심각한 짐들부터 소소한 짐들까지 하나둘씩 차례대로 다 떠나가고,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수님과 나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들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다 사라지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공격하고 둘러싸도 휘둘리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차근차근 손잡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이 말씀 믿고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